하나님 말씀은 좀 바꿨습니다. 역대하 7장 8절. 역대하 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네, 같이 한번 말씀 몰토인데요. 지금 저희가 계속 역대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역대하 5장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건물은 이제 건축을 했지만 그렇다고 성전이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성전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영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어지는데 그 일을 위해서 지난주에 두 가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게 되어지고요. 말씀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제 성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하 6장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 임재한 가운데 솔로몬이 7가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7가지 기도를 이것을 저걸로 돌려주세요. 그 11시 반 예배로 돌려주세요. 네. 이제 7가지 우리 이제 7장에서 오늘 보게 되어지면 성전 낙성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성전 낙성식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될 것 가운데 이제 오늘 8장의 10장을 보면 성전 낙성식의 날짜를 좀 중심으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보다시피 성전 낙성식을 14일 동안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월 8일부터 7월 22일까지 성전 낙성식을 하는데요. 그래서 7일 그리고 이제 하루, 그래서 15일 동안 성전 낙성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성전 낙성식을 하는 동안에 보면 절기가 세 절기가 그 안에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성전 낙성식의 시간과 세 절기를 중심으로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 낙성식을 7일 동안 하는데요. 7월 8일부터 14일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중간에 보게 되어지면 절기가 하나 있어요. 그 절기가 7월 10일에 대속죄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와 특세 때 절기를 같이 살펴봤었는데 그 절기를 여러분 이제 연상하셔야 돼요. 7월 10일에 그래서 대속죄일이 있게 되어지고요.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이때 기간이 초막절 기간입니다. 그것이 낙성식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어서 초막절 뿐만 아니라 7월 22일은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6월절과 오순절은 7일을 하는데 초막절은 8일을 합니다. 하루를 더하게 되었다. 왜 그러냐면 큰 절기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을 심카토라라 그래요. 심카토라는 것은 심카 즐거워하라, 토라 율법, 토라를 즐거워하라, 율법을 즐거워하라. 이 날이 7월 22일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솔로몬이 낙성식을 할 때 7월 8일부터 22일까지 잡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날짜를 통하여서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내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첫 번째 7일입니다.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첫 번째 이제 낙성식이 있는데, 이때 겹친 절기가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어져요. 우리가 이제 7대 절기 살펴봤던 것처럼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백성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성전에 들어가 이제 휘장을 열고 하나님 지성소 앞에, 그래서 언약궤 앞에 하나님 계시는 시은조 앞에 나아가는 날이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어졌습니다. 이 대속죄일을 위하여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민족적 회개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면서 시작해서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바로 이 이제 대속죄일이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곳이지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나라 말의 어순하고 히브리어 어순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어순을 보게 되어지면 스스로 낮추고 악한 게 떠나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얼굴을 찾고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 듣고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와서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늘에 들을 것이다.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다.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의 땅을 고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땅을 고친다는 말이 무엇인가? 그 앞에 13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7장 13절 같이 읽죠.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도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아멘. 그래서 백성이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하늘이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가 하늘을 닫는 것입니다.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을 닫는다는 이유는 뭐냐면 땅을 징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땅은 우리나라 땅하고 좀 다르게, 우리나라 땅은 좀 비가 오지 않아도 이제 우리나라 땅은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부가 천수답이에요. 하늘에서 비를 안 주면 농사할 수 없는 땅이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그 비를 머금고 그 땅이 옥토가 되어지는데, 하늘에 비를 닫는다는 말은 그 땅에 이제 메마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강팍해진다는 거죠. 그 강팍해진 그 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는 거예요? 하늘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하늘을 여는 거예요. 대속죄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속죄일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날이지만 회개하는 날이지만 이 날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이 열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왜 회개하느냐? 회개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고 번제를 드리며 전체를 드린 다음에 그 7월 10일 대속죄일이 가장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휘장을 지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휘장이 열린다는 것은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일하게 하루 하늘이 열리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바로 대속죄일인 거예요. 이 대속죄일 하루 하늘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 대속죄일인 것처럼 성전이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제 땅이 하늘이 닫히게 되어지고 땅이 우리의 삶이 메마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배할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야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결과는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그 하늘에 비를 내려서 땅이 옥토가 되어지지만 하늘이 닫히게 되어지면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 땅이 강팍한 땅이 되어지고 메마른 땅이 되어지고 길가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 열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우리 삶이 옥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육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하늘이 닫히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아니하니까 내 안에 어떻게 내 삶이 메마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월 8일부터 22일까지 드린 15일 동안 드리는 낙성시의 첫 번째 의미는 대속죄의 의미예요. 성전이란 어떤 곳이냐? 하늘을 여는 곳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전의 개념은 두 가지죠. 하나는 교회가 성전일 수 있고 또 내가 성전이잖아요. 유대인들의 개념은 이제 셋째 하늘이잖아요. 셋째 하늘이 있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 둘째 하늘 악한 사단의 공중 권세자가 있는 공간, 그리고 첫째 하늘 우리가 있는 세상.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둘째 하늘이 열려서 첫째 하늘과 이제 셋째 하늘이 연결되어지는 거잖아요. 성전도 마찬가지죠. 성전의 성소가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 휘장이 둘째 하늘, 그리고 성소가 첫째 하늘. 그래서 휘장이 열리면 성소와 지성소가 연결되어야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 연결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몸도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영은 셋째 하늘, 혼은 둘째 하늘, 육은 첫째 하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안에 성전인데 이 성전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거룩한 영이 어디 계시느냐? 영에 계셔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면 이제 영이 열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혼과 육의 영역 가운데 나를 통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내 영이 열리면서 영에 계신 성령님이 내 혼을 이제 통치하게 되어 내 육을 통치하게 되어지고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져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요롭게 되어지고 열매 맺게 되어진다고요. 이렇듯이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거 다 설명 너무 기니까 그냥 우리 교회 하나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세 가지를 드릴 거예요. 교회란 어떤 곳이냐? 교회란 하늘이 열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 가운데 죄가 있게 되어지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잖아요. 막았는데 이 하늘을 열기 위해서 이제 교회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 낙성식의 두 번째 7일 동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했어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정확하게 초막절과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낙성식을 초막절 가운데 낙성식을 하게 되어졌는데 두 번째 성전의 의미는 초막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 광야 40년을 다시 기억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살았던 초막, 장막을 짓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집이 아니라 이제 초막절 7일 동안에는 장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수콧이라는 곳을 지어서 그곳에 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초막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막절 수컷을 지을 때, 초막을 지을 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늘이 보이도록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막을 지을 때, 이제 지붕을 만들 때 빼곡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늘이 안 보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엉성엉성하게 해서 하늘이 보여야 돼요. 누우면 하늘이 보여야 됩니다. 누워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이 나의 본향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내가 가야 될 진짜 집이 있지. 다시 한번 자기를 기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이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게 되어져요.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은 나그네와 외국인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본향을 찾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그래서 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어디 살았어요? 천막, 초막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늘 이동했잖아요. 세겜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헤브론의 부엘셰바로, 부엘셰바에 다시 베델로. 늘 그들 이동하면서 우리는 나그네야, 이방인이야, 우리 진짜 집은 하늘나라야, 우리가 가야 될 저 본향이 있어.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나그네임을 가르쳐 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요. 그래 교회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본향을 향하게 되어지는 나는 나그네고 나는 이방인이다. 내가 가야 될 저 본향이 있다라는 것들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살 동안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땅에서 막 보고 그 시선을 아래가 두고 왔던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교회로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이 바로 하늘나라가 되어지고 저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는 나그네다 하는 것들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사명 감당해 가는 것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은 우리 아버지가 있는 저 하늘나라 본향이다 하는 것들을 증거하고 또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요. 성전이란 초막절의 의미가 있는데 그 초막절은 바로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게 하는 것, 이것이 초막절의 중요한 의미라면 성전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바로 이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나그네이다. 내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 것이냐? 내 시선은 바로 내가 가야 될 저 본향, 영원한 하늘나라에 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땅에 우리 시선을 뒀던 우리들에게 다시 교회 와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이제 7일을 지키게 되어지고 하루를 더 지키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아멘. 여기까지. 이제 초막절 7째 날이 마치고 8째 날에 성회를 하나 더 열어요. 그 성회가 심카토라다라는 거예요. 심카토라. 심카토라라는 것은 이제 토라를 즐거워하라 라는 날이어서요. 이 날에는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그들이
이제 율법 토라, 이 토라를 가지고 막 뛰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춤추는 날이 이 심카 토라가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심카 토라 가장 즐겁고 행복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서로가 뛰면서 하루를 뛰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심카 토라가 되어져요.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습니다. 물론 이제 신약은 아니고 구약이지요. 토라 포션이라고 그래가지고 토라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52개로 나누어요. 그래서 52주 동안에 토라 포션을 따라서 이제 토라 포션을 통해서 읽게 되어지고 그 모세 오경과 연관되어진 선지서 시가서들을 그날 읽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은 그날 뭘 읽어야 되는 것이 쭉 나오게 되어지는데 제가 언제 한번 시간이 되어지면 토라 포션에 맞추어서 1년에 그걸 한번 설교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초막절 7월 21일에 뭐가 끝나냐면 토라 포션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성경을 읽었던 것이 끝나는 것이 7월 21일 초막절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7월 22일에 이제 심카토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은 걸 가지고 기뻐하며 뛰게 되어지고 그날부터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토라 포션이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그 기뻐하면서 뛰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동영상 같은 걸 보면 뭐 심카토라를 찾아보면 심카토라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뻐 뛰는지.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좀 정서가 좀 맞아요. 한도 많은 민족이지만 흥도 많은 민족입니다. 제가 유대인들을 갔을 때 젊은 사람들이 기뻐 뛰면서 막 말씀 붙고 뛰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뭐 성전 앞에 그 통곡의 벽 앞에서도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을 하게 되어지면 막 통곡 앞에 통곡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통곡 앞에 갔는데 어떤 여고생들이 쫙 둘러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동영상 찍고 있는데 둘러서 서 있는데 막 몇 시간을 막 뛰면서 막 기뻐 찬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저기 광야를 갔어요. 광야를 갔는데 그날이 마치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 때 해가 질 정도 되니까 전부 이제 광야로 나오더라고요. 광야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들, 그들이 하는 것들 이렇게 한번 지켜봤어요. 지켜봤는데 막 기뻐 뛰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 어제 그제 월요일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에 큰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에서 지금 무너져가지고 했잖아요. 오순절날 예배 때였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가벽을 이렇게 했는데 뒤에서 막 뛰고 막 찬양하잖아요. 그들은 막 뛰면서 찬양하고 뛰면서 찬양했는데 그게 이제 허물어져가지고 그렇게 했고 저번에는 이제 6월절 때 이제 그렇게 해결되어졌는데 그래서 한번 저번에는 메롬 물가 메롬에서 한번 그렇게 했고 이번에 이제 또 오순절날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한이 많은 민족 정도 알고 있고 막 까맣게 쓰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엄숙하게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처럼 기뻐 뛰며 춤추는 거예요. 심카토라 때는 더 그래요. 그래서 이 심카토라 때는 그 두루마리 말씀 붙들고 막 그 회당을 막 기뻐 뛰면서 막 춤추게 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전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영이 기뻐 뛰는 시간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22일 날까지 이제 낙성식을 하면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 심카토라와 함께 기뻐 뛰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것들을 기뻐 뛰면서 그들이 이제 이 낙성식을 마무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모든 것들 다 마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해요. 그걸 우리 낙성식 그렇게 하는데 이 봉헌식 때 날짜를 중심으로 왜 이때 하는가? 7월 8일부터 왜 22일까지 15일 동안 낙성식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이때에는 두 번의 이제 안식
주간과 마지막 날이 있게 되어지는데 7월 8일부터 14일까지에는 7월 10일 소대속제일이 있게 되어져서 교회란 하늘문을 여는 것이게 되어지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이 있게 되어져 이때 교회란 이제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월 22일 날 심카토라가 있는데 이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이 교회고 그 말씀으로 인한 내용이 살아나고 내용이 기뻐 뛰는 날이 바로 예배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져요. 우리 목원교회가 또 성전이 여러분 가운데 하늘문 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어지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인한 기뻐 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